기초양육 36번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부제로는 언약 성취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27장 말씀에서 이삭 가정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적으로 이삭이 둔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을 했죠. 사실은 이것은 이삭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걸 가로막고 아들 야곱과 함께 속임수를 꾸몄죠. 야곱은 아버지를 기만했고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또 에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7장은 속임수와 편애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동시에 한 가지 위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비록 이삭의 가족 모두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깨진 인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부러진 화살로도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앞장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죠. 그래서 하란으로 향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가족의 불화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야곱은 집을 등지고 홀로 광야길에 나서게 된 상황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의 가문이 산산조각 나고 완전 깨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가지 예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악을 저질렀지만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만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해되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오늘날 당신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대로 세우셨다. 당신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미화하지는 않았어요. 아름답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악을 뒤엎으신 그리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온 가족을 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악을 행하고 부러진 화살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죄악마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도망길은 겉보기에는 그의 잘못과 가정의 갈등으로 인한 비극의 연속으로 보이죠. 외롭고 두려운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 성취.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셨죠? 또 인간의 모든 거짓과 아픔 속에서도
그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얽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손히 깨달아야 할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달려있다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속사의 은혜가 그리고 또 메시아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이 인간의 능력에게 달려 있었다면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야곱보다는 아버지 말에 충실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에 짐승을 잡으러 올라갔던 그 에서를 통일을 버리셔야만 합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야곱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가볍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 27장에서 온 가족이 벌인 이 속임수의 결과로 야곱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긴 세월 타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요 어떤 징계를 받죠? 자기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복받게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죠. 에서는요 원한을 품어 형제 사이에 깊은 분열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죄는 이처럼 이 땅에 있을 때 고통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어떤 고통의 흔적을 남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아무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짐승처럼 피 흘리게 하고 못에 창에 찔리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고통의 자국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해가 저물어서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데 잠잘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없어요. 재워줄 곳도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어떤 20대 초반 여자 유튜버인데, 이 여자 유튜버가
서울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국토 종주를 하는 겁니다. 돈도 없이. 저는 처음에 이 시작하다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더만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우리 동네도 지나치고요. 뭐 제가 아는 그런 뭐 역들도 제가 많이 지나쳤던 이런 데도 가는데 어느 날인데 딱 한 날은 길이 끊어진 거예요. 잠잘 데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뭐 이런 데를 혼자 막 이렇게 가면서 막 방황을 하더라고요. 나 오늘 이 밤인데 이거 잘 데도 없고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도 없어. 전화도 안 돼. 진짜 난감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제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마침 앞에 어떤 아저씨가 계셔서 그 우리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그 동네 이웃 동네 아저씨가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실제 우리가 야곱처럼 외롭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캄캄한 밤에 잠을 청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딱 왔다면 굉장히 낙심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어떤 꿈을 꿨죠?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으로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아 있는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모티브로 한 많은 그 그림들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의 사닥다리 해서 찾아보시면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본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한 통로였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교통과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항상 교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왕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섭리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지으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약속이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고백하죠.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벳엘이라고 짓죠. 벳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야곱에게 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죠. 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걸 보더라도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다리 곁에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똑같은 언약을 확증해 주셔요. 그게 무슨 언약이었어요? 땅의 언약과 씨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언약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비록 집을 떠나서 지금 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같은 야곱과 함께 있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야곱의 인생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며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죠. 이 언약과 약속을 받는데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시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다니까요. 아무런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거죠. 말 그대로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달아나느라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야곱을 추적해 가셨던 거예요. 야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뒤를 하나님은요 추적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건 아니건 자격이 있건 없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돌베개를 세우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로로 세워놓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양식과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 중에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요 야곱 하나님께 드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경외감, 그 엄숙함에 압도되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서원의 모습을 보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건부 계약처럼 들립니다. 뭐 하나님이 그럼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까? 이것은요 야곱이 아직 자기 중심적인 계산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우선돼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야곱의 본성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직 미성숙한 믿음, 아직 불신앙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던 단계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온갖 속임수와 기만과 술수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 야곱이 몇 시간 후에 곤경에 빠지고 외로움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단계였죠.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 성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서원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과도기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시골에 있는데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저 자전거를 사게 해주신다면 내가 저쪽 동네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전거 주셨어요, 진짜. 한 두 주인가 그 동네가 전도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미성숙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라는 건 아직도 의심이 뒤섞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한 그 상황에서도조차 자기 중심적인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류의 죄를 요약하죠. 뭐라고 요약하냐면 1장 21절에서 25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말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욕망과 하나님 자리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 그 홍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진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 돌린 영적인 반역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범한 이 죄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거고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have been crucified라고 말한다니까요.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옛사람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한 삶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 인정한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누구와 장사됐다고요?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언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에는 물속에 담궜다가 건져 올린다니까요. 여러분 틱톡이나 이런 영상, 짧은 영상에 보면 세례받는 영상들 가끔 나오잖아요.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이 가빠갖고 막 올라오자마자 펄쩍펄쩍 뛰는 사람 모습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 세례의 사실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고, 물에서 건져 올려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요, 내 노력으로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도우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다 고백할 때 실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하고 부활에 연합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이때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리하면 야곱과 같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사닥다리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사닥다리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받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야곱한테 언약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먼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야곱한테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네 자손들 아니고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한 분,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했죠. 이삭에게도 했죠. 지금 야곱한테도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된 그 한 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조상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시조는 야곱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지만 당대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에 실제는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면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1차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 구원의 복으로 완전히 꽃을 피운 겁니다. 만민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적인 구속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범죄자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다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꽃 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꾼 꿈에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고요.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장면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묵상하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요, 그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들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맞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델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야곱은 그 그리스도를 꿈을 통해서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꿈이 아닌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의미로 성취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는요, 건물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구약의 거룩한 그 야곱이 말한 이 성전이라는 이것이 실체화되지 않습니까? 건물로 실체화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들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는 실제 성전이 성육신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허물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영적 성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진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언약이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이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물리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정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끝장난 겁니다. 우리의 새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접붙여진 상태다. 맞습니까? 출발이 어디 있든지 접붙여진 나무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떼다가 사과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접붙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 거 아시죠? 희진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접붙임을? 응? graft? 찾아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를 사과나무에다 graft라는 거,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과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을 먹고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출발했고 반역자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겁니다. 그게 언제 접붙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때 접붙여지는 겁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맺혀지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접붙여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 뭐예요? 출신, 학벌, 율법적인 경건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죠. 배설물이다 이제.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걸 버릴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 죽고 부활에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현실을 돌아보면 실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얼룩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깨진 조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거나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히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그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로도 당신의 관역을 맞추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형편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동안 옛 야곱의 모습이 있었어요. 속임수와 계산. 20년 동안 그 삼촌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옛 성품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 사람답게 옛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깨어지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그분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날마다 전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이제는 새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